성경은 성경의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 두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세워가는 나의 왕국, 우리 자아의 왕국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그 두 왕국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왕국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국에 다스리는 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두 왕국의 차이점은 나의 왕국은 내가 다스리고요, 나의 욕망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여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우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또 왕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성경은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안에서 살았다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왕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사무엘이 무척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 인간이, 우리 자아가 왕 노릇하여 세워진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사울 왕국입니다. 출발은 그럴듯했습니다. 사울의 성품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고, 용모나 또 그 키나 또 용맹함과 그것도 정말 다른 사람이 그 왕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말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용맹을 떨치고 이스라엘이 점점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듯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절했고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인간의 왕국으로 세워진 그 토양에 따라 세워진 그 이념대로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이름을 구축하고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사울은 추락해 가죠. 그래서 그의 대적인 다윗 하나 없애고 복수하기 위해서 미치광이처럼 다윗을 쫓아다니고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또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하죠. 그 나라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지켜내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결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한 wak한 왕이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워가는 인간의 왕국은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와 대조된 나라가 다윗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이 아픈 사람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굳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그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두 나라 왕국의 대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나라이며 그 끝은 비참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나라 가운데 그의 백성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고 또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던 이 어두움의 왕국으로부터,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나의 욕망의 왕국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죄의 성향과 그 죄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전히 나의 왕국을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의 나라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언어 습관과 우리의 태도와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 나의 왕국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타락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 가운데 여전히 나의 욕망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우상을 섬기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상이여 나로 만족시키고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예수를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나의 영역을 세워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떨치려고 하고 자기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면 그 신앙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성향대로 자기의 나라를, 그의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그 위험성과 그 교묘함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그 갈릴리로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차시자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가셨다라고 이 표현을 쓰지만은 동서남북으로 따지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신 것인데,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도선상에서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신 대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앞뒤로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둘 다 요한과 관련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요한과 관련된 사건이고, 두 사건 모두 요한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앞의 사건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요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리지 마라,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라고 금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요한의 행동과 그 말과 심리 배후에 있는 그 인간의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는 습성,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너가 나를 따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교묘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악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키우려고 하는 불순함을 요한에게 발견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사마리아인이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분개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르기를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여 버리라 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악감정을 품어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 자기의 혈기와 그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과 자기 부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나라의 방법으로, 정욕과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 무력과 적개심과 혈기로 분풀이하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왕국 안에서 내 왕국을 세워나려고 하는 교묘한 그 요한의 그 습성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었고, 뒤에 있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대치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 혈기를 동원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을 꾸짖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요한을 꾸짖으신 예수님,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어떤 성공을,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예배하려는 그런,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우상의 마음,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의 나라 안에 살면서 육체의 혈기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었죠. 명절 때 제사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제사 문제는 정리가 돼서 명절에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참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나는 조상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말 내 외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 말고 정말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 외에 갈망하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또 다른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정말 내면 가운데 내 혈기를 동원해서 내 남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아내를 주무르려고 하고, 내 감정과 혈기와 분노로 내 자녀들을 다스려 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내 영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그렇게 세워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 예배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깨어버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언어와 감정과 태도와 습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일러주고 계신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앞뒤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또 자기의 왕국의 방법대로 행하려 했던 요한의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건 사이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굳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언어 습관이, 내 혈기가 나타나는 언어를 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 감정과 혈기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는 그런 온전한 천국의 모형이 내 가정과 친족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장로라는, 또 목사라는 명분으로 내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꺾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은 결심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고 편을 가르려고 했던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나라 안에서 나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욕망을 예배하려고 했던 정욕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삶의 전 영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요한처럼 화가 난다고 혈기로 그렇게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사람을 향한 태도와 언어와 습관과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과 버릇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결단함으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발걸음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